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44절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오늘은 5째 선언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선언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기 선언의 배경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복음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자기 오빠가 아프다는 것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갔던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인류의 최대의 희망과 축복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원 뜻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활과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는 유일한 상태나 존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수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분,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신 분인 동시에 죽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원뜻의 의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선언하신 그 범위, 영역입니다. 영어로는 range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중 나가서 오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왜 주님 진작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빠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만 오셨더라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죽어버렸으니 속수무책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되팔아서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활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산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되팔아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미래의 부활뿐 아니라 오늘 죽은 자도 살리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죽음을 살리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본질이며 만든 자이다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말은 죽음 후의 마지막 심판날에 살아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죽은 자들도 내가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영원한 죽음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인 현세의 죽음뿐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 현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죽음 후에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분에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의 짐 때문에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지친 자들은 다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이죠. 어떤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관계 문제, 어떤 문제도.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셨고 또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믿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다 헛방입니다. 아는 자는 자기 삶을 맡기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는 자 속에는 생명이 없어도 믿는 자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소망이 없지만 믿는 자는 소망을 가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약속 관계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만 하면. 오늘 본 말씀에도 39절 40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꾸지람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마스터 키다. 그러면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응답이 떨어집니다. 믿을 때 취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이 무릎 앞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